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제가 일부 설교를 같이 나눴었는데 저 자신부터가 이게 설교가 좀 가닥이 안 잡히고 막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듣는 분들도 좀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좀 불편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내 삶에서 우리에게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 부분이 반드시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데 뭔가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2부 예배에 참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중심의 동기를 비추셨어요. 네가 왜 불편하냐? 네가 왜 마음이 무겁냐? 그 동기를 제가 찬양하다가 동기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제 자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하나님 나에게 비춰줬던 것, 제가 무릎을 치면서 관계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관계를 살펴가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거였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여겼던 것들을 지체들한테 잘 설명하고 잘 나눠야 되는데 그것에 초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잘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잘 나눠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잘 못했으니까 내가 힘든, 이런 것들이 제게 비춰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예배 때 보이면서 제가 마지막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잘 나누든 잘 나누지 못하든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제가 잘 나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누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마음이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엎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살펴갈 거지만, 특별히 오늘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럼 오늘날 이 가치관에 우리 삶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 이 사회가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관계가 오스카 탐슨에 썼던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이 땅에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관계는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철도, 길과 같다. 그래서 그 길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아무리 생명이 있고 아무리 위로가 있고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그것들이 흘러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의 시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이, 관계는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삼위일체,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긴밀하고 가장 완전한 연합,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었고,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동시에 맺혀진, 그 관계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면서 좋았더라, 아름답다, 가치 있다, 귀하다, 너무나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 정점에 인간이 있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심히 좋다, 베리 굿이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관계가 완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가치 있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창조 세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그 일로 우리를 들여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들여 넣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관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했고 왜 시작했고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그러나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어지럽히고 관계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세 가지 중요한 폐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폐단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단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이 세 가지 이 강력한 피해를 가지고 지금도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야 되고,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부분들이 영향력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지난번에 봤던 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 영역에서 간략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 존재를 관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선택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간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요?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나중에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강력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인간을 성경은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뭐로 보느냐? 성경은 인간을 관계의 차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이 사람이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개인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자율적인 개인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둔 게 아니고 어디에 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뒀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 뒀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만들면서 인간과의 관계 안에 두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관계 견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가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주시고, 사회를 주시고, 알겠죠? 모든 피조 세계를 허락하시면서 관계 안에 있는 개인으로 인간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들을 그리고 허락하셨고, 이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존엄을 누리고 관계성 안에서 의존하고 의존받고 가치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구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내 죄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해줄까요? 누가 깨닫게 해줄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열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직접 간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께 산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만들어요. 듣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한 인생에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소식을 보게 하고 거기에 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또 하나 간접적인 관계. 간접적인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100년 전 사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안 맺죠. 200년 전 사람, 1000년 전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년, 1000년 전 사람이 살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비춰지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 그들의 삶을 바꿨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슬 루비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운주의에서 복음이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위로부터 빛을 뚫고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분이 지명하신 메신저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웃, 우리의 관계 안에서 허락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그들이 저는 뭡니까? 제가 구원받는 관계 안에서 구원받는 핵심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 가라고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 가면 혼나고 그랬으니까 교회 간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메신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구원은 뭐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도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로 움직여 간다는 얘기예요. 사회, 가정, 국가, 알겠죠? 세대, 이 관계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움직임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교리를요, 정말 오해하면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심각했냐면, 이 선택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할 자, 선택하지 않을 자를 이미 결정해놨다.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 자를 결정해놨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할 자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놨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뭐로 갑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교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선택,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자신들만 누리라고 선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선택이 1차적으로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네가 선택됐으니까 내 구원을 누리고 내가 너를 이제 내 나라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너를 데려갈 거니까 너는 이제 안심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려, 이것만이 선택의 측면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이 측면을 바라보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리지만, 근데 이것만이 선택의 온전한 측면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구원받지 않을 자, 구원할 자를 선택해 놨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 언젠가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게 요 측면에서의 나온 이야기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은 맞아요. 근데 선택은 이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자신들만 누리도록 선택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누리고 있는 비밀을 나타내도록 선택된 거예요. 알겠죠? 그 선택이라는 것이, 보세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귀한 이 생명을 뭡니까?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역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선택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데려간다, 이것만이 선택의 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누리는 것을, 그 온 세상에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들어오고 그 사역의 첫 열매로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역할로 나를 들여보냈다는 거지. 이게 선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계에 나타내 보이는 표준과 그 사역에 들어간 사람은 뭐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님이 창조 때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자체, 구원, 선택, 그 외의 모든 것 다 보세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관계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움직임,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일단 먼저 보세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델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에 헌신됐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그들은 관계 안에 드러냈어요. 셋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을 헌신으로 관계 안에 드러내다 보니까 그 생명이 그들 통해 흘러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요. 이게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강력한 교회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관계 안에 흘러보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에서 뭐가 끊어진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헌신되는 것과 생명이 흘러가는 것에 이 중간 단계인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헌신돼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헌신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안 흘러가.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관계 자리에서의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뭔가가 이렇게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세 가지 원리, 한 가지만이라도 빠져서 안 되는 헌신, 관계 안에 생명을 흘리고 그걸 보고 사람이 돌아오는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의 원리였으니까. 근데 이 원리 안에서 이 관계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힘들고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교묘한 전략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현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두 전반부 후반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바울은 아직 로마에서 그 지체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게 먼저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전반부 후반부 나누는데 전반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후반부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게 교리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6장은 이제 마무리, 맺은 말이고. 근데 자, 전반부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후반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12장 1절과 2절에 뭘 쓰고 있냐면,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교리를 마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얘기하기 전에 예배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실천의 모든 영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절에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은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세대 가치관에 너희의 팔을 올리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대 가치관 졸졸 따라다니지 마라. 이 세대 가치관을 행복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말한 얘기죠. 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세대에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에 발을 올려놓지 않고, 이 세대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게 생명인 것처럼 가지 말라고. 그게 이 세대 가치관대로 따라가다 보면 분명하게 사회에서, 삶에서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1절과 2절, 그러니까 실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예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창조의 원리였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심각한 피해 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뭡니까? 뭐 폭력, 알겠죠? 뭐 거짓말, 알겠죠? 이런 도덕적인 죄, 그리고 또 하나가 관계적인 죄, 시기 질투, 불만, 분노, 알겠죠? 관계적인 죄, 영적인 죄. 영적인 죄는 하나님의 주권자인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죄입니다.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되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관계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죠.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 창세기 3장
뭡니까?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기 구절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처음 들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들었다. 자, 두 번째, 이전부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자,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거니신다는 말이 현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시점을 기점으로 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막 조잘조잘, 알겠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아담과 하와도 자기 마음을, 또 피조 세계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시점 이전에는 그들이 함께 거닌 거예요. 자,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시점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니까 짠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상처럼 그들과 관계 맺는 그 일상처럼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기점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3장 8절에 보게 되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어요. 그리고 아담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들어서 내 옆에 둔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책임 원망을 돌립니까? 하와에게 원망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여자를 내 옆에 안 뒀으면 일 없었을 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사건을, 이 산을 바르게 만들었냐라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실수를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부모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가장 강력한 동역자로 그를 만들어 놓고, 아마 3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두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지 않고, 두 사람이 연합하지 않고 어찌 한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고 있는 건 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아담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여자, 이런 얘기예요. 두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아내와의 관계는 무너졌어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 무너져요. 뭐로요?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제 이들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로마서 8장 21절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 피조물 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아름다운 생명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노예 삼고 그것을 악하게 만드는 것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세계는 다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답고 인간과 참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귀한 뭡니까? 다스리고 동역하는 그 삶을 가도록 모든 피조세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는 뭡니까? 인간이 활동하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그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로서의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근데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에서는 생기지 않았는데 이 땅이 저주받아서 이 땅이 사단의 종로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잘못된 변형이 일어났었다. 알겠죠? 잘못된 알겠죠? 그 유전자, 잘못된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그것들이 이 땅을 해롭게 하고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저주받은 결과로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저주받아 생산된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창조의 원형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래서 이 자연세계가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 게 죄의 결과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해지고 피폐해져 있는 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 죄의 결과예요. 그게 심각한 피해입니다. 폐단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자율적인 개인주의. 자, 자율적인 개인주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봤을 때 인간 존재를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봅니까?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 이 사조입니다. 알겠죠? 이 철학 정신이고 문화 모든 것에 이게 깔려 있어요. 자율적인 개인이 깔려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도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어떤 걸 결정했어요. 어떤 걸 결정했냐면 그 전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증명서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자기가 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혼돈을 겪으면서 태국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성 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인 사람이 이제 여자로 이제 수술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제 여잔데 나는 이제 성별이 내가 이제 남자에서 나는 이제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을 여성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청혼을 냈어요. 청혼을 냈는데 어디까지 청혼했냐면 내 가족 기록에 내가 지금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고 아버지의 남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부를 여로 바꿔달라. 이거를 재판에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남자인데 여자로 그렇게 기재되고 그럼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이 통념상 아버지가 부인데 이걸 여로 바꾸는 것이 이게 동성혼 결혼도 이게 허락되는 분위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이게 기각됐어요. 근데 2022년 11월 달 최근에 몇 주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에 의해서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자율적인 개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받지 않을 자유예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나. 자, 내가 선택하지 않는 도덕적, 시민적 관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 개인이라는 내가 결혼, 가정, 정치, 사회에 의해서 소속되는 것보다 내 개인이 소중하다. 그래서 실존주의로 이런 가치관 속에서 네가 선택하는 거 옳은 거예요. 네가 나쁜 게 아니야. 알겠죠? 네 선택이 옳아. 네가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자율성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가정, 조직, 그다음에 사회, 국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보다 내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느낌, 내 결정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점점 뭐합니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요, 중학교 2학년들 가치, 참된 가치가 뭐냐를 가르쳐주는 그 학교 수업에서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3가지를 적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적어놓은 것의 대다수가 뭔지 아세요? 마약, 섹스, 그리고 결석, 학교 안 다닌 것, 이거 적어냈대요. 여러분, 이게 그 중학교 2학년들이 살아가면서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삶을 정말로 온전하게 만드는 가치가 되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게 옳은 가치가 아니야, 이게 네 인생을 파괴하고 네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야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게 옳은 거예요. 자기들이 개개인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옳은 가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듣죠. 어쩌라고? 내가 선택했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그러면 내 느낌,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가 선택했는데 어쩌라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네 느낌이나 네 감정이 내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거니까 저 사람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잘 되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뭡니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점 나는 내 개인이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점점점 빠지게 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에서 힘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면 내 느낌대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라고, 어쩔 TV, 저쩔 TV 이러면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점점점 극단화되어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가 옳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옳은 가치관과 관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올바른 가치마저도 이들이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속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는 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법으로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동성혼도 그렇고, 내가 남자한테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사회 조직과 관계 안에서 그것이 미치게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쩌라고 이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 시대 사조예요. 그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대 정신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무신론, 유물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시대 정신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대 정신도 있고, 반드시 그 정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야기가 지금은 오늘날 세대 속에는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가치고 옳은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걸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다, 그래 그렇게 선택할 수도, 그게 옳다로 여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학교는, 지금 공교육은 더 심해졌어요. 지금요, 애들이 초등학교 1, 3학년들 일기 안 쓰는 거 아시죠? 예전에 일기 써가 선생님들 검사했는데 어느 애가 인권이 그 학교 뭐 거기에다 뭐 이렇게 했대요. 내 사생활을 왜 선생님이 쳐다보냐고. 내 사생활을 왜 선생님이 지켜보냐. 이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인권 침해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일기 안 써요. 은주가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지금 일기 안 쓴다고. 왜? 그렇게 자기 개인의 생활을 선생님이 들여다보는 것이 그게 이게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들여다보려고 일기 냅니까? 아니죠. 그래서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개인의 가치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네. 일본 수도 어딜까요? 자, 이제 좀
좀 땡겨나게 되죠. 자, 그건 내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까지 접근한다는 얘기죠. 이게 알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인데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그거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1 더하기 1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는 있어요. 진리는 존재해요. 변하지 않는 시대와 상황과 사건을 떠나서 온전하게 서 있는 진리는 존재한다고요. 그 진리가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고 그 진리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개념이 자율적인 개인으로서의 개념이 어디까지 갈까요? 진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과 뭡니까? 이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까지 간다고요. 이게 자율적인 개인주의예요. 이게 지금 팽배해요. TV를 들어보거나 알겠죠? 어디 가서 강연을 들어보거나 어디 가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팽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선택을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거기에 무섭게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점 뭐가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학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돼. 그리고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몰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만 소중한 거야.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아니라고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계속 그것만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제 안 만나는 거고 안 해주는 거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뭐가 되겠어요?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세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근데 문제는 세상이 혼자 살아도 편하게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집에서 다 자판기 두드리면 집 앞까지 다 와요. 빨래까지 갖다 주네. 밥은 뭐 다반 사고. 알겠죠? 근데 이게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자가 아니고 이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심각한 폐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도 은연중에 이 자율적인 개인주의에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자신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감정이 싫으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첫째가 죄입니다. 두 번째가 자율적인 개인주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를 사유화시켜 놨어요. 자, 종교를 사유화시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PPT 한번 떼봐 주실래요? 제가 94년도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 입학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침례신학교 입학해가지고 1학년 때 활동했던 동아리 이름이 알리온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지금 아마 침신대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알리온이라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냐면 어린이들 전도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동아리 같은 형 누나들과 함께 그 대전 시내 나가가지고 애들을 전도했어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매주 토요일이면 좀 과장되고 그래도 이렇게 거의 토요일마다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알리온이라는 동아리가 매우 소중했던 게 뭐냐면 이 알리온이 그냥 신학생들만 모여있는 그냥 동아리가 아니었었고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과 연결됐어요. 초등학교 교사들과 연결돼서 같이 학교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94년도 지금 꽤 오래된 거죠. 자, 그때만 해도 잘 보세요. 크리스찬 교사,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사 한 명이 한 반을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한 반을 담임을 하면 초등학생 교사 한 반을 담임하면 특히 1학년들 더
극대화되는데 한 반을 담임하면 학기 초에서 방학할 때까지 거의 70%를 전도했어요. 누가요? 크리스찬 교사가 한 반을 담임하게 되면 거의 학생들의 한 학기 1년 동안 거의 70%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이 분이 교육이라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교육이라는 자리에서 그것을 통합적인 진리로 활용하면서 이 아이를 섬긴 거예요. 그 섬김 가운데 지금은 대놓고 복음을 예수를 얘기하지 못해요. 이런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데 이런 곳에서도요 예수님을 뭡니까? 얘기하지 못해요. 알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개인의 선호, 개인의 가치, 개인 선택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왜 일터에 공적인 자리에 가져오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예전에 한번 이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미션스쿨,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세운 학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션스쿨에는 성경을 배우는 것과 예배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불교도 학교가 있어요. 그럼 불교 학교는 그럼 불교 안 배울까요? 배워요. 알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미션스쿨을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내가 예배 가기 싫은데 예배를 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처음에 설득하다가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이 아이를 제적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재판을 벌어지고 결국 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다시 이렇게 복학이 돼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종교를 사유화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종교를 사유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빨간 선 보시죠? 이 빨간 선이 확연하게 그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개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치의 영역과 또 하나는 사실의 영역. 가치의 영역은 뭐냐면, 보세요. 개인이 가치 있다라고 좋아한다라고 개인이 즐겨한다고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된장찌개를 별로보다는 제육볶음을 좋아하는 거고, 자 어디 가서 자 뭐 먹을래 그랬더니 자 뭐 먹을래 하면서 그냥 오늘 짜장 먹읍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먹을래 그럼 짜장, 짬뽕, 뭐 볶음밥 아니면 짬짜면 뭐 이게 다 개인의 선호, 그 선호를 인정해 준 거, 이걸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 가치의 영역.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의 영역. 사실은 뭐냐면 공적으로 검증된, 알겠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 영역, 이게 영역을 분리해 버렸다는 얘기죠. 자, 분리하고, 자 그러면서 그 분리의 영역 속에, 가치의 영역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신, 은혜, 낭만, 감정, 윤리, 신비, 그리고 거기에 종교. 자, 그리고 사실의 영역에는 물질, 자연, 이성, 과학, 알겠죠?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거는 사적인 영역인 거예요. 사적인 영역. 그리고 요 밑에는 공적인 영역. 그럼 이 선을 이게 그어놓고 뭐 했다는 거죠? 종교를 어디에 배치해놨어요?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든 뭐 절을 가든 뭐 어디 가든 그건 네 선택이야. 너의 가치고 너의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왜 우리의 여기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의료하는데, 여기에 뭐 법을 하는데, 여기에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뭐 운동하는데 이걸 왜 가지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이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몰아넣어놓고 이 종교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에 우리의 일터 속에 내 뭡니까 관계 속에서 이거를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선을 확 그어버렸다는 얘기죠. 선을 그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마저도 종교의 영역을 개인의 가치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마저도 이 종교, 특별히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우리마저도 개인의 가치,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이 정도의 가치로, 이 정도의 개인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조차도 여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요 세대가 이렇게 분리해 놓은 선을 우리가 스스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헌신되고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신실한데 그 신실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안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우리 자체가 못 해버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를 갈라버렸으니까.
이 시대가 종교를 사유화시켜가지고 이거를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놔둬버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 내려오는 것을 부당하다, 어리석다, 알겠죠? 뭔가 오지랖 넓다, 알겠죠?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이것과 이거를 분리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 따로, 하나님 믿는 신앙 따로, 내 일 따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의 관계 자리에서는 하등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역의 자리에서, 이 공적인 영역은 단순히 보세요, 사람이 사실 검증 가능한 걸로 그렇게 분류해놨지만 사실 공과 사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의 통합적인 세계인데 이거를 이 시대가 이렇게 갈라버렸다는 얘기죠. 엄청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기종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영역에서, 알겠죠? 그리고 의료라든지, 알겠죠? 이런 영역에서, 뭐 공무원들 이런 영역에서, 교사들 뭐 이런 영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자체를 이제는 금지시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할지라도 예배 안 돼요.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요양원에서도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분리해놔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이 분리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있어서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이 가치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흘러보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피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머물게 하며 공적인 영역의 자리에서 내몰아버리는 이 시대의 정신, 시대 사조로 인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로 인하여 관계를 통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동일하게 너희의 발을 얹지 말고, 이 세대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매순간 매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해라? 분별해라. 왜 분별할까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행하려고 분별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근거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 선호, 가치, 즐겨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로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온 피조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모든 피조세계가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세상을 창조했던 거예요. 이게 이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지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유화시켜서 개인의 자리에 놓아버림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일터의 자리를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일과 신앙이 구분된다는 거죠. 성과 속이 구분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구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 있는 겁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관계 안에서 헌신되는 그 생명이 관계 안에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이 원리가 무너져 버린 거죠. 종교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신앙은 통합적인 진리예요. 알겠죠? 우리의 전 삶의 진리란 얘기죠. 진리. 시대와 상황과 사건과 처지와 상관없이 옳은 거예요.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죄, 알겠죠? 자율적인 개인주의, 그 다음에 종교를 사유화시켜버리고 있는 이것에 맞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맞서 싸우는 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뭡니까? 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의 자리, 공적인 영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게 전문성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해야 돼요. 탁월하게 잘해야 돼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잘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에 지혜가 부어져서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네가 왜 그렇게 탁월하냐, 네가 왜 그렇게 성실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너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그때 이 통전적인 진리로서의 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 존재인데, 근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들에겐 도전이 되는 거죠. 그들이 듣고 있는 기반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허약하고 자기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건지를 그제서야 그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갈등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사람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주저하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단하는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이 갈등과 고민과 주저함 없이 그냥 그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처럼 그렇게 취급돼 버린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류의 폐단들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도 완전한 진리에서 어떤 예를 쓰냐면,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분이 맞다,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교육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서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기독교 교육, 자, 기독교는 가치고 교육은 사실이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자리에 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는 가치, 개인의 선호, 가치에 대한 영역이고, 교육은 이제 사실, 실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삶에서 은연중에 종교를 사유화시키는 생각 가운데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분이 얘기했다고 하고 있는 그 강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에 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세 가지, 저는 관계를 생각하면서요, 그렇구나,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심각하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끊어야 되겠구나.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이거를 철저하게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생각됐던 죄, 자율적인 개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이 종교를 사유화시키면서 공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나,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관점이 아닌 통합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저 자신부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을 치면서 제가 이거구나라 생각했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야지 관계가 보여요. 이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관계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보여요. 그리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폐단들을 향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뭐냐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를 뭐하도록?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바울은 그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첫 열매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를 완벽하게 창조 세계 연합으로 성취하셨던 그 첫 열매였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이 열매 그대로 맺혀질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이 가치에 맞서 싸우는 자로 서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같이 나누게 되면,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면 그걸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통합적인 세계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시대의 종교 사유와
알겠죠? 이걸 읽다 보면 이게 해갈 방안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 그걸 가능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갖다 보면 이거를 가지고 진리를 접근하면 진리가 모호해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알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진리 접근하니까 진리가 모호해지고 진리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알죠. 하나님 누군지 알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진리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동의하는 자리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된 진리를 가지고 이제 요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자율적인 개인주의 자리에, 그리고 종교를 사유화시키는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서야 돼요. 서면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입히도록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서면서 이것들을 그 자리자리마다의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통합적으로 진리를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중적, 이층적 구조를 통합하는 통일되고 포괄적인 진리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삶의 이제 자리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관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폐단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너희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전에 예배와 이 세대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네 발을 두지 않으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구조 속에 내가 구조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지속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더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성만찬 의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피와 포도주가 여러분 예수님 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떡이,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잔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걸 인식하고 내가 그 앞에 서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 성만찬 의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50장,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하고 1절만 찬양하고, 이 성만찬 의식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몸으로서 이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